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다혜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5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오거나 카톡방에 올라온 이미지 같이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그 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 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첫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사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 진노의 몽둥이가 되면서 그들의 심판은 잠시 미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또한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아시리아의 힘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군인들이 훈련이 잘 되어서와 같은 스스로 잘남에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저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런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가며 자신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잠시 진노의 몽둥이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몽둥이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벌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아시리아는 이 기회를 통해 세상을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거듭된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과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복했던 많은 나라의 우상 중의 하나로 여기며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잠시 동안 주어졌던 그 힘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모두 마치신 후에 가장 악한 민족인 아시리아를 처참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자랑하던 그들의 군대는 어린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의 숫자로 몰락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 자신하던 그 나라는 점점 힘이 빠져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과 재능, 또 지위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넉넉해서 그것을 통해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남 앞에 자랑하며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즉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더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매사에 겸손한 태도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겸손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고쳐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우리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은사들 그리고 평소에 나누던 감사 제목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난 정말 선물로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등을 깊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당첨자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교만한 삶을 보인 아시리아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해설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 재능, 지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댓글을 열심히 달아봅시다. 화이팅! 주일해 봅시다.